할렐루야. 오순절 6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사오며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되도록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영광 거두어 두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 가운데 우리의 영을 수송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선교지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임하는 페루의 선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육신은 소성함을 입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해지는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를 동일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성찬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복된 구속의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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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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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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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의 헛된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을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스러운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f my soul.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my soul.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용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부활과 구원이 있으며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저희의 힘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매 순간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언덕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단 한 번뿐인 것을 깨닫고 이 소중한 삶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죄 중에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삶이 공고할 때마다 아무런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보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양과 형식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게 하시옵소서. 오직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시간에 찬양하게 하시며 전도해야 할 때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근거된 삶이 되게 하사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페루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선교지에서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모두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율법이 판단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인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오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대면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변화의 역사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는 이제 부자들만 누렸던 왕족들만 누렸던 그 사치품이 현재 그 자본주의가 왕성한 세계 곳곳에서 이제 보통의 사람들도 이것을 갖고 싶어하고 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치품, 명품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서베이를 보니까 그 루이 14세 때부터 있었던 프랑스의 아주 그 최고급의 당시의 문화들이 이 시민혁명을 통해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프랑스 시민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그러나 동시에 닮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 루이 14세를 이렇게 평하곤 합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왕위에 올라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장수를 하셨는데 70세 이상, 70년 이상 프랑스의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뭘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왕, 그 다음에 좋은 왕으로 비추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신앙도 캐톨릭 신앙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는 모든 문화활동 향락을 멈추게 하고 기도 가운데 금식을 아예 국가의 명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경건을 추구했던 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과 실제 왕정 가운데 있는 그의 사생활은 이렇게 좀 갭이 점점 벌어지게 되었는데, 신앙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왕으로 볼 것인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머리가 이렇게 풍성하지 않는데 이분이 처음 이렇게 멋있는 가발을 썼고, 당시에는 말을 탈 때 아주 두꺼운 이렇게 그 바지를 입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스타킹을 이렇게 신게 되면서 당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조금 더 멋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키를 높이기 위해서 이분이 처음으로 하이힐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통해서 베르사유 궁정이 있게 되고, 또 이분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치적 가운데 오늘날 프랑스 관광 수입에 파리나 근교에 있는 것들의 10% 이상은 다 이분의 덕택으로 관광 수입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에게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대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종교 개혁 가운데 위그노나 여러 종교 개신교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숙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흘린 순교자들만 해도 엄청난 수가 희생을 당하게 되었죠. 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자기의 위상을 높이다 보니까 전쟁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프랑스의 국권은 점점점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앞에 두는 그러한 순간에서는 결국 다음 15세인 자기의 조카에게 나의 삶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헛된 영광뿐이었다, 그토록 멋있게 보이고 하는 것, 화려한 삶을 사는 것,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가 보이고자 했던 것 다 거짓이고 너는 그러한 삶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루이 14세의 삶은 베니티, 헛되도다, 전도서의 가장 대표적인 이 땅의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바르세유 위에 있는 모든 이분의 집기가 다 팔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이분의 시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시체를 부검을 하자라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한 결과 이분의 심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팔자라고 해서 이분의 심장이 100프랑에 당시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렸던 것은 수조 원이 되는 거였는데 이분의 진짜 심장은 100프랑에 팔리게 된 거죠. 이걸 누가 샀을까요? 영국의 주교가 샀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렇게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샀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의사였는데 전시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분의 아들이 의사의 궁금증 가운데 이분의 심장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아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누리고 오늘날 모든 그 독재자들이 꿈꾸는, 또 오늘 세상의 정욕 가운데 내가 외모 가운데 보이고 싶어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잘 먹고 잘 사는가를 보고 싶어하는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세계, 닮고 싶은 그 사람은 결국 죽을 때 헛되다고 말을 했고 심장은 백불항에 팔렸고 엉뚱한 사람이 먹게 되는 인생의 허무함의 극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루이 14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삶 가운데는 결국 죄성의 뿌리 가운데 열매가 뭘까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음행, 추한 것, 호색이 있습니다. 죄의 죄성의 뿌리를 둔 열매는 불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주술, 신접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간의 원수를 사랑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지만 분쟁을 합니다. 시계를 냅니다. 당파를 짓습니다. 이단과 투기 가운데 나아가는 불화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도 죄성의 뿌리를 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술 취함이나 방탕의 향락 가운데 나의 삶을 결국 끝은 무엇일까요? 헛되고 헛된 그러한 삶으로 점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5장 24절에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주님이 여기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율법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육체 가운데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이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육체의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돕는 자, 보혜사, 변호사라는 뜻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구약처럼 일시적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잠깐 능력으로 임했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시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indwelling,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죄성의 뿌리가 아니라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뿌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뿌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성도 각자 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거룩한 공회,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상이 아니라 세상의 방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디비주얼리 각자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이죠. 모였을 때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의 모형으로 성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뿌리, 주님께서 열매를 보면 안다,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뿌리가 뭘까요? 새 생명의 뿌리는 성령이고 나무이다 보니까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 이제 가지가 자라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령을 통해 맺는 열매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사역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은사가 풍성한데 그리스도와 다른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열매가 단수이고 성령도 단수이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9가지, 이 중에 나는 한 가지만 있고 8개는 안 열려, 이게 아니라 뿌리 가운데서 동일한 열매들로 9가지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가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을 때 요한복음 15장의 대표적인 사랑의 명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쫓아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전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된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용서의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악과 세속적인 것이 많이 있는 사람 삶 가운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의 사랑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에 선교 가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의 극단적인 모습이죠. 복음 가운데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용서의 사랑이 성령의 뿌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카라라고 불리우는 희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락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뿌리에서 기쁨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머리 둘 곳자 없었고, 삶 가운데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자기를 버리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세상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잠깐 우리의 정욕의 신경을 자극하는, 재밌게 하게 되는 세상의 연락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기쁨, 주님은 그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는 수치이고 부끄러운 것인데 이 기쁨을 위해서, 이 기쁨이 압도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도 지시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행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칭찬을 받았는데 이게 기쁨이 기반이 되었다는 거죠. 무슨 기쁨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환난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삶 가운데 내 형편 좀 들어보시라고, 이 얘기만 들어보면 기뻐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인간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서로의 형편을. 아무리 위로한다 하더라도 힘들죠. 여러분 지금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 기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근데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찰리 채플린은 그랬죠. 멀리서 보면 인생은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지금 겉으로는 목사님 이렇게 지금 웃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기쁨은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핍박과 혼란이 있고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고난은 장차 오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카라, 하나님의 희락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이죠.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불안함, 두려움, 여기에서 해방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평강인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죠. 잠깐 있는 재정적인 안정이나 건강의 안전, 그러나 여전히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극도로 불안케 하는, 그렇죠, 세계 평화를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의 불안은 극대화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풍 가운데서도 주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온전히 이것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화평케 합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날의 화평은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 가운데 있는 화평의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세상이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뿌리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화평의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고 누가복음 19장에 입성을 하실 때는 어떠한 찬양을 받았습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땅의 평화이고 하늘의 평화가 예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 있는 평화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령 가운데 지금 어떠한 염려와 의심과 걱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화평케 하여 주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랫동안 참는다라고 하는 patience, 인내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총이 되었죠. 오래 참는다라는 뜻은 구원의 그 목적을 향해서 참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참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 지금도 남들은 주일 성수를 하고 남들은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만 나는 24시간 동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참는 게 아니에요. 찜질방에 가가지고 누가 오래 있나 한번 참아보자. 이런 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참음은 구속의 은혜를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 내가 인내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건을 향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래와 참는다라는 이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참으셨을까요?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사마리아 길을 안 비켜줍니다. 요한과 여보가 불을 내릴까요? 즉각적인 심판도 있을 수가 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참으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래 참음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믿음 가운데 돌아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듯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의 은총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뿌리를 둔 여러분과 저는 조급하거나 다급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성령의 성도들은 오래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소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아니, 사람이 쉽게 바뀌면 좋죠. 복음을 증거했는데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촥 자라나게 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도 안 바뀌어요. 잘. 나 자신도 자꾸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줬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다, 바울 사도가 말하게 된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죠. 기다려주시는 은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되라.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들 간에 또 주위의 복음 가운데 증거하는 자에게 오래 참는 것, 영원히 참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주님의 때에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 가운데 그것이 곧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회개의 기간임을 깨달으며 성령의 뿌리를 둔 성도들은 오래 참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에는 비니그니티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썼죠. 보통의 친절은, 자비는 kindness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성품을 말할 때는 친절의 성품이라고 했을 때는 kindness를 쓰고 act of kindness, 친절의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자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루터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은 했지만 아마 감옥에서 아마 삶의 어려운 그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확인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희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짐과 회복이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곧 희년이시죠. 그냥 맹인이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띄워주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주님이 귀신도 내어줬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그랬을까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회당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내 근처에도 오게 못했어요. 부정한 삶이라고 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세리와 창기에게도 주님은 다가가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어줬습니다. 나사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의 마음이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친절의 그 행동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곧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주시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여리고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포도주도 발라주고 영안에 가서 보호해주고 돈도 내주죠. 이 사람이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주님이 질문하죠. 이때 율법사가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차마 자기 이름으로 말하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뜻은 뭘까요? 아버지가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하라는 말씀처럼 너희도 보이는 너의 주위에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울 수 있는 자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복음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랑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act of kindness, 친절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자비로운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선이다,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goodness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조의 말씀 가운데 이미 선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땅, 이 땅을 만드시고 위에 공중에 땅에 있는 동물과 짐승을 만드시고 때를 따라 식물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6일 동안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선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톱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착하다라고 한국말에도 번역해도 되고 선하다라고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운영 가운데 영광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선함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 질서 가운데 붙어 있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러나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선함에서 디레일이라고 할까요? 탈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함을 선물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안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렇죠? 다시 타락 이전의 삶, 부활의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선함으로 세상을 돌려놓으시는, 특별히 구속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선한 삶으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게 되면 사람을 향해 선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이마스가 한번 나와 있고 신약에는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람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게 되죠.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하고 예루살렘에 소개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선교를 향해 모든 삶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육신으로는 선한 사람이 없죠.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함으로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회복과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믿음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형용사로 바꾸어서 다시 명사로 한 faithfulness, 충성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목적 가운데 한 번도 의심을 하거나 다른 불순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죠. 아버지께.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하게 되는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 어디까지도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여러분과 저에게
충성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배신과 배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가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보살펴줘요. 사랑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는데 직장에서 사람들이 날 믿어줘요. 신뢰해 줍니다. 교회에 왔는데 혈육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를 영접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이 땅에 미국의 대통령이 나를 섬겨준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세상의 빌리어네어가 나를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선물을 보내주신다? 이 생각만 해도 엄청 좋은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구원과 구원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충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인간은 배역하고 배신하지만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이제 죄성의 뿌리가 아니라 성령의 뿌리가 있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잘 운영을 해라, 장사를 해라 말씀해 주시죠. 2배로 남김이 있었던 열심히 일한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Well done. 미디움 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했다는 뜻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까지밖에 못했냐?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충성했네, 더 큰 것도 맡겨줄게.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묻어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8번째는 온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시죠. 이거는 경주마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 당시의 군마나 경주마 말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빨리 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추고 코너를 돌 때는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빨리 달 때는 빨리 달리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과 질서 가운데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대표적인 말씀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주님께 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게 대해 주시는 거죠. 겸손으로 우리를 섬겨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데 쉽고 가벼운 멍에, 옛날에 한국에 있는 소 한 마리에 있는 멍에가 아니에요. 결이라고 하는 2마리에 있는 쌍으로 된 멍에이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이 다 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그래서 약한 사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율법적으로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정죄하고 넌 안 되겠다 주에 미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멍에를 같이 쥐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갈라디아서 6장에도 이 단어가 나오죠. 쉽게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짐을 덜어주는 거죠. 디도서 3장 2절에도 아무나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유함으로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비방하거나 그 가운데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함으로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뜻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열매 가운데 바울 사도는 9가지로 말했는데 물론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보면 다른 덕목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사도 요한도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을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치고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 때에 사람들이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운전을 하거나 삶 가운데 있었을 때 막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제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의 바탕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느 정도 화를 낼 수 있는 힘과 명예와 지식이 있다라는 근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절제하는 거는 힘들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절제의 바탕에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생애는 세상의 만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가졌는데 주님은 그걸 쓰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죠. 예를 들어 광야에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은 자기의 권위를 쓰지 않아요. 권세를 쓰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해 아버지께로 자기를 신적 제한, 순종으로 절제하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을 때 내 나라는 네 나라와 다르다, 내가 명령을 하면 천군 천사를 군대로 보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 권위를 쓰지 아니하십니다. 대속의 십자가에서 비방과 모욕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 그것을 그대로 참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절제가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도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특권도 있고 성령의 은사와 지식과 능력도 있지만 이거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언제 씁니까? 구속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는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도를 세우는데 이것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돈 가운데 지혜가 있는 사람, 버는 방법도 알지만 잘 쓰는 게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건강, 다른 데도 쓸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유익하게 쓰느냐, 그렇죠? 아니 바디빌더들 보게 되면 이거를 멋있게는 보이는데 무슨 일을 하면 아무도 쓸모없는 근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용 근육이 있고 보이는 근육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절제는 그러한 의미에서 구속사 가운데 때와 장소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에스미시안 그 경기가 있었죠. 오늘날에도 운동선수들 보면 금메달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절제다, 먹는 것, 시간, 그 다음에 하는 운동 훈련.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운동선수도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썩지 않는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는 절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가지,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바울사도는 9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뿌리를 두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양육하여 자양분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보시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회개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솔로몬이 말했고 루이 14세가 말했고 오늘날의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빠진 삶은 다 헛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의 결실 가운데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이 부흥기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19세기에 이 중서부에서 있었던 부흥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컨그리게이션 회중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찰스 쉘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신문에 소설과 같은 그것을 이렇게 쭉 아티클로 쓰게 되는데 이분이 쓰신 소설 중에 In His Steps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많이 받았고 이 책으로 출간이 되게 되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여기에 이제 주인공들이 나와요. 일상생활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다. 예. 근데 이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뭐 목회자도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오고 그다음에 세상에 악한 일 하는 사람도 나오고 다 모든 사람 하는 우리의 조그마한 세상이에요. 그때 이제 각 챕터마다 어떤 일이 있어요. 뭐 불화 가운데 싸우는 일도 있고 또 삶 가운데 재정적으로 막 힘든 일도 있고 또 삶 가운데 뭐 타운에 불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경우가 드라마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쭉 나와 있게 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각 챕터마다 가로를 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미국의 1990년대 다시 이게 재조명이 되면서 여기 팔찌처럼 막 차고 다녔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 내 직장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마을에 불이 났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불화가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 주셔서 야,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면 너 하나님의 위협을 받지 못하고 성령 가운데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 이게 주님 나 9가지 열매 못 맺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중심으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196장 성령의 은사를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었음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찢겨주신 주님의 참몸과 나를 위해 흘려주신 새 언약의 용서함의 그 피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회개와 순종 가운데 이 시간 함께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이 시간 믿음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가지며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죄사함의 참피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와 주셔서 가운데에서 주님의 참몸을, 양쪽에서 장로님과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참피를 함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믿음을 담대케 해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해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6장 3절과 4절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뿌리 가운데 있는 새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삶의 소유가 주님의 은총임을 깨달으며 이 시간 믿음 가운데 드리는 나의 예물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함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바라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가 함께 자라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지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사역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을 때 착한 마음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기쁨의 소식이 왕성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역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드 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에 페루의 선교를 담당하는 사랑하는 김덕자 권사님, 이성인 수사님, 김한희 육행들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남의 축복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동참하고 후원하며 또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아름다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허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은 깨어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잃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며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오시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영성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오늘 나에게 담당한 모든 사역들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사와 능력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권속들을 영역간의 강건함의 축복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과 치유를 바라는 한국에 치유받고 있는 우리 박용수 집사님의 가정, 권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성모 목사님, 한규영재와 이희주 권사님, 조효 집사님과 김영우 성도님, 성익호배 집사님, 황영인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강건의 축복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며 영원히 소성이 되고 특별히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 안에서 화목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온전히 자라나는 복된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분복임을 깨달으며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이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의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유일한 구원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충성하시며 중보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부가 9시 45분에 주일에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 가운데 함께 주님의 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한국에서 우리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권재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페루 선교가 우리 김덕자, 김환희, 이성희, 육행득 우리 네 분의 성도님과 우리 동역하는 뉴저지 초대교회와 더불어 우리 페루의 와라스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9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기쁨 가운데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서 무슨 사역을 하게 될까요? 우리 이성현 선생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사역의 일정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 4명 선교팀 4명은 이번 금요일부터 페루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참 이번 페루 선교를 통해서 저희가 선교 헌금도 후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4명의 회비를
충당하게 되고 나머지는 필요한 서플라이들을 사는 곳에 쓰이게 됩니다. 이번에 워라스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총 41명이 됩니다. 언더교회 4분하고 그 나머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외에 현지인들이 참여하게 됐는데, 그 현지인분들 몇 명인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고, 가서 그분들이 통역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사역으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역은 의료 선교가 됩니다. 그 가운데 안경, 의료, 약품, 치과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역이 있게 되고, 그 외에 전도 사역이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VBS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은 하루 종일 리마에서 와라스로 이동하는 시간을 갖고, 마찬가지로 금요일은 하루 종일 리마에서 와라스에서 리마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총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은 주일부터 목요일까지가 되는데, 주일에는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오후부터 저희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휴스턴과 와라스는 시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일한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 식사하시는 시간에 저희도 식사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 주무시는 시간에 저희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 사역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모든 팀원들이 안전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의 두고 가는 식구들, 가정들, 그리고 삶의 일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앞에 놓여진 사역에 집중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선교팀원들이 아무래도 여러 지역에서 다른 생각과 그런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서로가 사랑과 선행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된 모습 속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의료 봉사를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의 치유함을 입을 수 있는,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도 사역을 통해서, 또 VBS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질 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후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역에 또 캐치와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알려지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선교팀원들은 더욱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이 사역 가운데 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한 번의 선교 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그 열심이 지속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선교팀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언더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심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언더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세상을 향해 우리 선교회 지역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원 동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충성스러운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행할 것인가를 기억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금요일부터 있는 선교회 사역지 위에 네 분의 성도님과 초대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